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는 잠언 4장에 담긴 아주 오래됐지만 지금 우리에게 꼭 필요한 지혜죠. 바로 우리 마음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정말 매일같이 수많은 정보와 조언들이 쏟아지잖아요? 이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다른 건 몰라도 이것 하나만큼은 꼭 지켜야 한다 하는 게 있다면 과연 그게 뭘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답을 찾아볼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자, 첫 번째 주제는 설명서 없는 세상입니다.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꼭 그런 것 같아요. 마치 사용 설명서는 어디 가고 없는데 엄청 복잡한 기계를 덜컥 받은 느낌이랄까요? 요즘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는 게 바로 이 기준이 사라진 사회라는 거잖아요. 뭐가 옳고 그른지에 대한 기준이 점점 희미해지고 예전처럼 부모님이 삶의 지혜를 가르쳐 주던 자리를 이제는 스마트폰이 대신하고 있는 거죠.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확 느껴지실 거예요. 부모님의 지혜는 우리 인격의 뼈대를 만들어주지만 스마트폰이 주는 정보는 그냥 흘러가 버리는 경우가 많죠? 혹시 그런 모습 보신 적 있으세요? 식당에서 가족들이 다 같이 밥을 먹는데 아이들은 전부 스마트폰만 쳐다보고 있는 거요. 바로 저런 순간에 소중한 가르침의 기회가 사라지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복잡하고 시끄러운 세상에서 우리가 길을 잃지 않도록 꽉 붙잡아야 할 단 하나의 지침은 대체 뭘까요? 놀랍게도 잠언이 그 답에 아주 명쾌하게 알려줍니다. 바로 이 구절입니다. 정말 시대를 뛰어넘는 해답 아닌가요? 우리가 지키고 싶은 거 많잖아요. 돈, 건강, 명예. 그런데 성경은 그 모든 것보다도 우선해서 바로 내 마음을 지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근데 왜 하필 마음일까요? 마음이 대체 뭐길래 다른 모든 것들보다 더 중요하게 지켜야 한다고 했을까요? 우리가 보통 마음이라고 하면 그냥 감정 같은 걸 생각하기 쉬운데 성경에서 말하는 마음은 훨씬 더 큰 개념이에요. 말 그대로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지휘하는 컨트롤 센터 같은 거죠. 우리의 생각, 말, 행동 모든 게 바로 이 마음이라는 셈에서부터 흘러나온다는 겁니다. 와, 이 비유 정말 와닿지 않나요? 마음이 저수지라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저수지물이 오염됐다면 그 물로 씻든 마시든 농사를 짓든 모든 게 오염될 수밖에 없겠죠? 우리 삶도 똑같다는 거예요. 마음이 오염되면 우리 삶 전체가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특히 조심해야 할 저수지를 오염시키는 마음의 상태들을 콕 집어서 이야기해요. 예를 들면 새로운 걸 받아들이지 않는 완고한 마음이나 뭐든 자기만 옳다고 생각하는 오만한 마음 같은 것들이요. 이런 마음들이 우리 삶을 흙탕물로 만드는 주범이라는 경고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 마음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알겠는데 도대체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좀 막연하게 들릴 수 있잖아요. 다행히 잠언은 아주 구체적인 액션 플랜을 제시합니다. 이걸 보니까 꼭 지혜를 위한 전신운동 같지 않으세요? 첫째는 입, 둘째는 눈, 셋째는 발. 단순히 마음만 다스리는 게 아니라 우리 온몸을 사용해서 마음을 지키라는 아주 통합적인 방법인 거예요. 그럼 첫 단계, 입부터 한번 볼까요?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온다. 이 말 진짜 맞는 것 같아요. 결국 우리말이 우리 마음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일종의 측정기, 바로미터인 셈이죠. 이 라마드라는 분의 이야기는 정말 대단하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갱단원이었는데 훔친 성경책을 담배 많은 종이로 썼대요. 그런데 매일 찍기 전에 딱 한 번씩 그 페이지를 읽기 시작한 겁니다. 그랬더니 인생이 180도 바뀐 거죠. 아주 작은 지혜의 말씀 한 조각이 한 사람의 오염된 마음을 완전히 정화시킨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입과 눈과 발을 사용해서 열심히 마음을 지켰어요. 그럼 우리에게 돌아오는 보상은 과연 뭘까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대단합니다. 잠언은 생명과 건강을 약속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강은 그냥 몸이 아프지 않은 정도가 아니에요. 이 건강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의 뿌리를 찾아가면 치료하다라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지혜가 우리 영혼과 삶 전체를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그런 근본적인 보약과도 같다는 의미죠. 그리고 이건 정말 흥미로운 통계인데요. 한 연구에 따르면 노벨상 수상자들, 그러니까 세계 최고의 지성들이죠. 그분들의 무려 97%가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물론 성경 읽으면 노벨상 탄다 이런 단순한 이야기는 절대 아니지만 그래도 이 지혜와 세상적인 성취 사이에 뭔가 의미 있는 연결고리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서 아주 흥미롭죠. 자,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정말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만한 비유 하나를 들려드릴게요. 어떤 옛날 이야기인데요. 아이의 마음은 이렇게 삼각형 모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잘못을 저지르면 그 뾰족한 모서리가 마음을 쿡 찔러서 아픈 거예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거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잘못을 반복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 뾰족했던 모서리들이 점점 닳아서 결국엔 둥근 원이 되어버린대요. 그럼 이제 큰 잘못을 해도 아무렇지 않게 그냥 떼구르르 굴러가기만 하는 겁니다. 아무런 아픔도 느끼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설명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모두에게 이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모양인가요? 아직도 잘못 앞에서 아파할 줄 아는 그 뾰족한 모서리를 잘 지키고 계신가요?